어, 어제도 제가 국내 5개 지역으로 라운딩을 돌면서 한 곳 한 곳 방문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귀하게 섬기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정말 여름날에 정말 땀을 흘리면서 섬기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있다는 게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정말 잘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요. 교회 의자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기도 하고 또 아주 좁은 그 교회 식당에서 막 10몇 명의 우리 자매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잠을 자는데 이 바닥이 그 임시 그 건물이라 가지고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스타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끝에 있는 자매가 몸을 뒤척이면 저 끝까지 막 들썩들썩 그래가지고 몸을 들썩이기가 어려운 곳에서 그렇게 잠을 자기도 하고요. 정말 그 농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70대, 80대만 계신 바로 그곳에 가서 그곳에 힘이 되어드리고 또 전혀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는 곳에 가서 저는 또 그런 건 처음 봤는데요. 원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는 곳에 가서 주일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는 건데 어떤 곳에 갔더니 여름 성경학교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느냐? 전도회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신청하는 아이들이 없어서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어려웠대요. 저는 그 교회 목사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없는데 성경학교를 계획하셔서 일단 우리 청년을 부른 거예요. 미션을 주셨는데 근데 하여튼 며칠 전까지 뭐 오겠다는 아이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나가서 아이들 막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오기 한 이틀 전에 2명이 오기로 약속했던 거예요. 2명. 그리고 당일날에 몇 명이 왔냐면은 10명이 왔어요. 할렐루야. 한 번도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아이들 10명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 우리 청년은 몇 명 가 있었냐면은 30명 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3대1 케어라고 하는 여름 성경학교의 신개념을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어제네요 벌써. 어제네요. 근데 그 목사님은 꿈꾸시더라고요. 내일은 20명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저는 그 목사님 뵈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아이들 2명 오겠다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르신대요. 그리고 딱 여름성학교를 했는데 10명이 딱 나타났을 때 너무나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순에 2명이 나타났을 때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소중한 그 마음을 느끼는 자리 아울리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나아갈 지체들도 많이 계시고 돌아온 지체들도 많이 계신데 돌아온 지체들 격려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젊은 날 그 아울리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리치만 특별하게 살지 마시고 내 일상 전부가 특별한 아울리치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나아가지 않은 새롭게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격려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다시 한번 서로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시는 부분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은 모세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특별한가?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신명기 34장 10절에 상반절 부분만 함께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없는 전무후무한 민족의 지도자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이스라엘의 역사상 모세 이후로 모세 같은 지도자도 없었고요.
그 비견할 만한 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한 분뿐이신 바로 그런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인생,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저는 오늘 그의 삶 전부를 통해서 5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삶을 통한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시대의 위기는 나를 향한 부르심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압제 아래에 이스라엘 민족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커져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이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건축의 각종 노동에 이들을 노예로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래도 점점 커져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까지 내려요. 민족은 최강대국의 노예 상태에 있었고 남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바로 그런 시절이 가장 깊은 어둠의 때,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시대가 어려우면, 시대가 캄캄하면, 위기의 때에 내가 태어나면 우리는 원망을 합니다. 난 왜 이런 때에 태어났는지, 난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지, 나는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났는지, 나는 왜 이런 상황 속에 태어났는지 자꾸 상황을 원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가장 깊은 위기의 시대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하는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태어나는 거죠.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가장 놀라운 지도자인 모세가 탄생해요. 성경을 보면 그러한 예를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 대부분의 걸출한 리더십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태평성대에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언제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태어나요. 이때 말고 또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의 어둠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사기 시대죠. 모든 백성들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다 타락해버린 시대예요. 사사기 끝 무렵을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나 이상이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없는 바로 그 시절에, 그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나타나요. 다른 모든 지도자는 인생의 결점이 있는데요, 사무엘이 놀라운 것은 인생의 결점이 발견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말이 떨어지면 그 말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그런 지도자가 태어난 거예요. 언제입니까? 사사 시대의 끝자락,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둠 속에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여러분, 별은 가장 밝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을 보려면 가장 밤이 캄캄할 때 나가야 별이 보이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 왕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장 깊은 어둠은 신구약 중간기죠.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모든 선지자들이 끊어지고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심지어는 망해버려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존재하지 않는 바로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꾸만 절망의 시대, 포기의 시대, 청년들을 포기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뉴스를 보면은 자꾸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소식이 자꾸만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런 시대에 태어났을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그 생각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위기의 시대에 영웅이 태어납니다.
한 번 더 말해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네. 할렐루야. 역설이죠. 그래서 가장 깊은 위기는 가장 놀라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시대가 어둡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이 시대의 모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시대가 너무 어두워요? 당신이 이 시대에 혹시 사무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이 위기를 뚫고 나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어떤 일,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모세의 탄생의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가능성 하나를 발견해요. 가장 깊은 위기 속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그래도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까닭이 하나 있습니다. 그 까닭은 모세의 그 부모님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그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명령이 떨어진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두려워해서 심지어는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어떻게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어머니가 이 모세를 낳고 보니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죽일 수가 없는 거죠. 3달 동안 보다가 정말 도저히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이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교훈입니다. 그에게는 2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끝까지 자기가 이 아이를 책임지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끝까지 그 아이를 놓지 않는 거죠. 그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내 힘으로 끝까지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아마 결국에는 발각돼서 죽었을 거예요. 내 힘은 결코 성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 그 노력이 지속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의지, 그것은 내 인생을 결코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기예요. 그래, 남들도 다 죽이는데 지금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 아들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리자. 던져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그러한 선택을 합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가능성이 없으니까. 세상을 보니 가능성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예 초기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나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제3의 길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로 내 힘으로 아둥바둥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 제3의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갈대상자예요. 갈대상자. 함께 출애굽기 2장 2절 3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상자를 나일강 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선택과 내가 끝까지 붙잡는 선택의 중간지대에 있는 선택이 있어요. 그것은 갈대상자에 이 아이를 넣어서 이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이건 일단 내 손에서 이 아이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내 힘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 생각을 놓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포기는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고 하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드려야 합니다. 갈대상자에,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띄우면 죽인 건 아니지만 내 손으로 잡은 것도 아니에요.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내 의지는 꺾은 거예요. 내 의지를 꺾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갈대상자 이야기를 띄웠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겁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시간이 바로 왕의 딸이,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인 것이었죠. 그 갈대상자를 건져서 그 아이를 이집트의 왕궁에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더니 그 아이는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봤을 때는 99%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간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가능성은 1%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99%의 인간의 소리,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절망의 소리를 바라보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었던 그 1%가 100%로 바뀌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지 않았어요. 자라기 시작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한계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내 한계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에요. 모세의 인생의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절정이 온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모세의 나이 40이었을 때 그는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아마 성공의 대명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고, 성경을 보면 그는 이집트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 뿐만 아니라 그는 꿈과 소망이 있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모세는 80이 됐을 때 비로소 민족을 구원할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40이었을 때도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는 유모로서 그의 진짜 어머니가 왕궁에서 유모로 들어와가지고 진짜 어머니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본래 알았어요. 히브리 교육을 받았어요. 그는 이집트 왕자였지만 마음속에는 히브리 민족의 이 정체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이가 40이었을 때도 민족을 구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지성적이죠. 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하는 비전이 있죠. 열정도 있어요. 그리고 힘도 있었어요. 힘이 얼마나 셌던지 사람을 쳐서 죽일 만큼의. 그럼 그는 가만히 보면요, 나이가 40이었을 때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가 아닌 거예요. 그는 언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모든 스펙을 갖추고 있었던 나이 40이었을 때, 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을 딱 한 명 구할 수 있었어요. 한 명. 그 한 명 구하다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는 바람에 그는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서 그냥 광야에서 방랑하는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은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에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입니다. 요즘에는 뭐 나이 80이라고 해도 굉장히 건강하고 정정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때는 다른 시대이죠. 성경은 인간의 그 수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수명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기억나시죠? 80이라고 하는 나이는요, 이 당시로서는 살 만큼 산 거예요. 정말 살 수 있는 거의 끝까지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80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이 지금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그를 들어 쓰신 분이에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발견하는 거예요. 인생은 80부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나이 80이 안 되신 분은 축복합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고 80 됐나?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인생은 크게 3등분 되죠. 40세가 될 때까지는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이고,
40부터 80까지 광야의 시대를 통해서 그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 인생을 3등분했을 때 마지막 인생의 그 토막에서 그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인생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발단, 전개, 절정, 발단, 전개, 절정, 결말. 그렇죠? 예, 어떤 스토리를 짤 때 그 순서잖아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절정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절정의 때 40세? 50세 정도인가요? 거기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인생을 좀 마무리해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발단, 전개, 절정, 그리고 죽기 전에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결말의 시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봤더니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순서가 아니에요. 모세의 인생은 발단, 전개, 절정, 절정에서 최고를 쳤다가 결말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인생은 이렇게 돼요. 발단, 전개,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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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정. 그리고 절정에서 끝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 인생이 젊을 때, 나이 20대, 30이었을 때, 젊었을 때 너무 좋았는데, 그래도 왕년에나 잘 나갔는데, 우린 늘 왕년을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갔고, 옛날에 다 미스 코리아고, 옛날에 전부 멋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옛날은 좋았고, 인생은 자꾸만 나빠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갈수록 나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갈수록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40세 때 너무 좋았던 것 같지만 80세 때 더 좋아요.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거든요. 그런데 90이 되면 더 좋아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막 만나가 떨어지고 막 메추라기 막 떨어지고 막 광야의 반석에서 샘이 솟는 기적을 경험해요. 나이 120 되면 점점 더 좋아져요.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점점 좋아져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예요. 20대보다 30대 더 좋습니다. 30대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대보다 30대는 더 좋습니다. 30대보다 40대는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40대보다 50대는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60대는 더 좋을 것입니다. 70대는 더 놀라울 것입니다. 80이 되면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네. 그리고 120이 되면 우린 승천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진다. 우린 점점 좋아져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요,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굳이 모세의 나이 40세가 아니라 80세의 글을 쓰셨는가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때는 모든 스펙과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정반대예요. 그 모든 스펙이 사라지고 모든 준비했던 것을 다 포기하고 전부 다 손에서 내려놨을 때, 옛날에 준비했던 게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인 거예요.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40세까지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이제 80이 됐으니 다 까먹었어요. 가물가물합니다. 사람을 죽일 힘도 있었지만 나이 80은 노인이에요. 지팡이 짚고 다니는 나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세월의 의미는 내 힘이 빠져가는 시간이에요. 힘 빼는 시간. 자꾸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힘이 좀 빠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좋은 현상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일부러라도 힘을 좀 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빼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비유 중에 수영의 비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수영할 때 수영하려면 첫째 조건이 있죠. 몸이 물에 떠야 되는데 물에 떠야 이제 수영이라는 게 시작되는데 뜨려면 힘을 빼야 해요. 그러니까 수영을 하려면 인생의 질적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힘을 주면 줄수록 물속에 더 깊이 빠질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힘을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반대였어요. 내가 힘을 줘야만 할 줄 알았는데 진짜 수영이 시작되려면 힘을 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주던 인생이 힘을 빼는 순간에 그런 질적 전환이 일어나야 해요. 그건 저절로 되지 않아요. 힘을 더 주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됩니다. 하지만 힘을 빼는 거는 그냥은 안 돼요. 광야에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의 광야 시간을 정해 두셨을까? 어떤 알람 맞추듯이 40년 알람 맞춰 놓으시고 기다리다가 띠디디딕 40년이네? 모세야 내 백성을 구해라. 이렇게 하셨겠냐고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40년이란 시간을 정해 놓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40년이에요. 만약 모세가 4년 만에 깨달았다면, 4년 만에 엎드렸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4년 만에 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라니까요. 모세 이야기 보면서 또 80대라면 아직 멀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8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물리적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숫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20대이세요? 30대이세요?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게 너무 어려웠던 거거든요. 오늘이에요. 인생의 젊은 날 모세의 인생을 보며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광야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문이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문. 제가 모세의 인생을 생각하는데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무슨 영화냐면 트루맨 쇼라는 영화입니다. 짐 캐리 나오는 영화 보셨나요? 네, 괜찮아요. 영화가 오래돼서요. 영화 스토리 잠깐 얘기해도 괜찮으시겠죠? 많이 보셨을 텐데 짐 캐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진짜가 아니었죠. 어떤 방송의 텔레비전 쇼였어요. 그 세트장이 굉장히 커요. 거의 한 도시만한 세트장인 거죠. 그리고 이 짐 캐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 도시에서 살고 자라납니다. 그의 모든 삶은 카메라로 촬영되고 있고 전 세계에 방영되고 있어요. 그의 삶은 쇼였어요. 하지만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기는 진짜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그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이상한 것을 자꾸만 발견하는 거예요. 밤하늘에 별을 보고 있는데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게 왜 떨어지지? 해외로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막는 거예요. 이상하다. 자꾸 이상한 걸 느껴요. 내가 깨달아요. 여기가 진짜가 아니구나. 내가 사는 세상은 진짜가 아니구나. 그는 바다를 향해 배를 타고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다 끝까지 갔어요. 바다 끝까지 갔더니 세트장이 나왔어요. 여긴 진짜가 아니었구나. 짐 캐리가 세트장 문을 열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화의 끝이에요. 가짜 세상을 여러분 벗어나야 진짜 세상이 열려져요.
가짜 세상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짜 세상의 끝까지 가야 해요. 그 가짜 세상의 끝까지 가야 돼요. 모세의 생애 가운데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짜일까요? 때로는 가짜가 좋아 보여요.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가짜 인생은 이집트 왕자로서의 인생입니다. 모든 스펙을 가지고 있고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때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바로 그 삶.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 삶을 동경하나요? 더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좋은 것이라고,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들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애를 쓰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이 정말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계획일까요? 그게 정말 내 인생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할렐루야. 이집트 왕자 자리를 내려놔야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자리가 열려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교만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는 아니에요. 그 가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인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교만해지거나 혹은 깊은 열등감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속는 가짜 인생, 가짜의 삶, 너 그냥 이집트 왕자로 만족해. 세상에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냥 그 정도 얻는 걸로 만족하며 살아. 네 힘으로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말하는 마귀의 그 속임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 이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는 계획이죠. 세상을 구원할 자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할 자로,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경험하고 반석에서 쏟는 샘물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이집트 왕자로서의 40년과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의 마지막 40년 사이에는 광야가 있었어요. 그 광야는 새로운 삶으로 가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거긴 끝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통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마귀가 나를 속이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의 땅으로 가는 그 통로 속에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계속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바꿔주시는 게 있어요. 정체성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가 했던 말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더니 모세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누구이길래? Who am I? 제가 누구입니까?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네요. 전 그렇지 않아요.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기 원하셨어요. 그 새로운 삶이 열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전의 삶이 무너져야 해요. 아까 트루맨 쇼라고 하는 영화 생각해 보십시오. 세트장의 삶을 벗어나
진짜 리얼 삶을 살기 원하면 그 세트장 나와야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내 인생의 정체성 내려놔야 되거든요. 세상 속에 있었던 그 스펙과 조건과 배경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던 그 평가들 내려놔야 되거든요. 오늘 모세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제 봤더니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심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가며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제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는 모세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나 하나님은 모세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을 풀어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야, 네 말이 맞다. 넌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다. 맞다. 너 혼자 있으면 넌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주님, 제가 누구이길래 전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 너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순간부터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난 혼자가 아니거든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아멘. 할렐루야. 나 홀로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함께라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을 그 인생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을 대해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아멘. 주님이 이루시는 일은 언제나 새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신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너 이전에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길 바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그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그 애벌레가 껍질을 뚫고 나와야 하는 것과 같아요. 병아리가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달걀 속에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달걀을 깨고 나와야 진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의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마치 병아리가 달걀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이전의 삶이 깨어지고 내 이전의 정체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규정했던 그 규정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자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요. 그리고 인생은 바닥에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 집을 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다 라는 걸.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 오늘 보시는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그의 모든 사역을 마친 장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큰 잘못 없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성실히 감당했으나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실수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갈 수는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곳에서 멈추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우리 함께 신명기 3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또 납달리 온 땅,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서쪽 바다에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네게브 지역,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에 이르는 평지를 보여주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도록 했으나 너는 강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날, 120세 된 그해 마지막 날 느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어요. 다 봐라, 이 땅이야. 이 땅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그 땅이었단다. 넌 이 땅을 보긴 하지만 가지는 못할 것이다. 너무 섭섭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떤 대답을 했다라거나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너무하십니다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이 있어요. 그 까닭은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난 그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얼마 전에 그 양재 이 캠퍼스에 있는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체육을 못해요. 꾸준하게 못했어요.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항상 큰 키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키 뒀다 뭐 하나 막 이런 생각인데 아무튼 그날도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본래 그 달리기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날 그 계주 경기가 있었거든요. 계주 경기. 그래서 전 선수가 아니었어요. 선수일 수 없어요. 그런데 숫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숫자가 모자라서 막 사람을 찾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다 막 부상이. 나는 왜 또 부상도 아니시? 막 그러면서 저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정말 제 생애 최초의 계주 선수가 돼가지고 제가 3번째 주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안심이 되는 건 하나 있었어요. 우리 팀에 진짜 잘 뛰는 선수가 3명 있었어요. 4명 중에. 저 빼고 다 잘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대충 하면 되겠네. 마지막 선수가 제일 잘 뛰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아무튼 이겼어요. 그러면 제가 그 3번 주자로서 열심히 뛰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주 이 경기자가 3번으로 뛰다가 4번 보니까 못 뛸 것 같아. 그래서 이 바톤을 주지 않고 본인이 끝까지 뛰어버렸어요. 그럼 실격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3번은 3번까지 뛰는 거예요. 그리고 미심 적어도 4번한테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이어 넘깁니다. 여러분, 3번 주자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3번까지 4번한테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경기가 되는 거예요. 계주 경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이 도도한 이 거대한 물결은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세는 출애굽부터 광야 시절까지. 광야부터 약속의 땅은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다음은 다음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안심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 팀에는 진짜 잘 뛰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 선수는 말이죠, 나머지 모든 선수가 다 꼴찌를 해놔도 마지막 판에 1등으로 돌아가는 선수예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등 한 번 더 들으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만 하면 되냐면은 멈춰버리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선수가 안 뛰고 서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뛰는 겁니다. 마지막 주자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퍼즐판의 퍼즐 한 조각입니다. 한 조각이라고요. 두 조각이 아니에요. 세 조각도 아니에요. 딱 한 조각이에요. 그 한 조각은 있을 자리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려놓으실 때 거기에 있으면 됩니다. 딴 거 걱정할 거 없어요. 모세는 감사함으로 그의 사명을 마무리합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후임자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광야의 여정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듯 앞으로 약속의 땅의 여정도 하나님이 친히 하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종 모세는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 벳볼 반대편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애곡과 통곡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저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그곳에서 죽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는 거죠. 모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날 등산했어요. 이 모세 집안의 이 어떤 전통 같아요. 네. 그 형님 아론도 마지막 날 등산하셨거든요. 그래서 느보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등산하셔가지고 약속의 땅을 딱 바라보시고 딱 이제 돌아가신 거거든요. 우리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모세는 늙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는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죽는 그 해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전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0세부터 120세까지가 인생의 클라이막스인 인생.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엔 하나님의 불이 타오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맨 끝에 보시면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결정적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요.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대면해 하시고 이집트 땅과 바로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이사들을 행하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모든 큰 권능과 큰 두려움을 보이게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정말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리더, 그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석처럼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한 부분이 나오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대면해 하셨고 라는 부분이에요. 얼굴을 대면해 하셨다. 영어로는 face to face예요. 히브리어 원어도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관계가 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였고요. 이것이 바로 그 모든 능력의 근원입니다.
능력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자주 능력을 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걸.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하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며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했던 사람,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친밀함이 먼저예요. 아빠가 아들을 봤을 때, 여러분, 아빠는 이런 거 싫어하죠. 아들이 아빠를 생각할 때, 아빠는 돈 벌어오는 기계야. 아빠 돈만 주세요. 이러면 너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아니죠. 아빠와 아들은 친밀해질 때요. 아빠로부터 돈은 막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구하는 세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구하셔야 해요. 하나님과 더 깊이 가셔야 돼요. 그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지난 여름에 샤이닝 글로리 사역이 있었는데 제가 샤이닝 글로리 이번에 하면서 참 깊이 깨달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사역자이다 보니까 예배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그렇고 늘 뭐를 생각하냐면은 지금 여기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나? 막 이걸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 받는데 은혜를 안 받는 것 같으면 마음이 막 어려워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네. 샤이닝 글로리 할 때도 그래요. 제가 그 비밀 프로그램이라서 내용을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겠는데, 그 중에 한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딱 진행되는데 늘 진행하면서 이 사람 지금 은혜 받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자꾸만 사로잡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달랐어요. 요번에 샤이닝 글로리를 진행하는데 그 자리에 제가 탁 서 있는데 이 사람 은혜 받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지원자들과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 제가 그 지원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은 마음이 제 마음에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은혜 받고 있을까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나처럼 부족한 자가 어떻게 여기 있을까? 나처럼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렇게 밀려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가 이렇게 살피는 게 맞는 건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날은 제가 먼저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제가 그 지원자들 앉는 자리에 같이 앉았어요. 그리고 같이 눈물을 흘렸는데, 근데 참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 그때 모든 지원자들의 마음에 사랑이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정말 그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자녀로 부르셨죠. 친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시간이거든요. 오늘 이곳에 오실 때 무엇을 구하러 오셨어요? 혹시 습관적으로 오셨나요? 여러분,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오셨나요? 저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구하게 되기를 원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던 것처럼 나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 심령을 만져주십시오. 주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사랑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며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합니다. 내 소원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만남과 사랑을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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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인생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주님을 부르세요. 아버지를 부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 앞에 마음을 내어놓으세요. 아버지, 예수님, 주님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임하소서. 하나님, 주님에 가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사역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시옵소서. 섬김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역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꾸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자꾸만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의무를 생각하게 되고, 나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성과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주님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을 만나기 원하세요. 당신을 만나기 원하시는 그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지어다. 너무나 많은 일로 혼잡해지지 말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뿐이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뿐이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그 마음 내려놓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너무 오래 섬기다 보니 어느덧 모든 것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으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속임이 떠나갈지어다. 용기를 낼지어다. 거룩한 청년들이 깨어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이 광야를 벗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을 내려놓고 내 힘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며 간절히 주여 세 번을 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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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의 한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영광 이곳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버지 모든 열방 두고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가득해 예 주님 우리 선에 주님과 예 아버지
가득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부족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십니다. 나는 연약한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이 지금 광야의 시간을 지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초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멀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기 소원합니다. 오늘 기담에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미래도 우리의 젊음도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언제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열방에서 사역하는 모든 아울리지 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